네. 자, 히브리서는 거의 또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초점만 잘 잡으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제 설명을 조금만 들면 이게 앞뒤가 잘 풀리면 그냥 쉽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귀를 막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잘 들어요. 자꾸 졸리는 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잘 들어요. 자, 저를 봐요. 자,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둔을 할 때 텐트가 사방으로 쫙 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성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텐트를 꾸려가지고 매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갔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에서 가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계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표현이 돼요, 안 돼요?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텐트를 쫙 치고 있으면 그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를 짓고, 여기에 하나님이 오신다. 여기 하나님이 텐트가 바로 여기야. 그러면 가시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느껴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텐트가 제일 앞장에서 움직이면 봐라, 하나님의 텐트가 제일 앞서가잖아.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 우리 앞에서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식돼요, 안 돼요? 인식되죠.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텐트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속죄 받고 하는 것도,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음성을 듣고 막막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은정씨 그렇지? 멍 때리고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텐트예요. 하나님의 텐트에서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제사는 이렇게 드려. 제물을 이렇게 잡고, 절차는 이렇게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대제장은 어떻게 하고, 저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어떻게, 성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그걸 하고 연습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그게 이해가 되면 이게 다 풀리는 거야. 그게 다 이해가 되면,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성막은 하나님의 텐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절차를 연습하는 장소다. 그 연습하는 장소이면서도 그거를 한 번 할 때마다 효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마다 그 제사가 효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아유,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 건데 대답도 예. 알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이해됐으면 다 된 거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했던 것은 모형이다. 이거는 연습하는 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제사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뭐 죄를 한번 지었거나 제사 드릴 건이 하나 생기면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여러 번 제사를 드렸던 거야.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번거롭게 계속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드리는 게 좋지요. 그래 안 그래? 한꺼번에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연습하는 제물보다는 진짜 제물이 좋겠지요. 그래 안 그래? 실제 제물이 좋겠지요. 더 나은 희생 제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모형에서 연습하는 것보다야 직접 하늘로 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하늘로 직접 못 들어가니까 모형 텐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데 그건 모형이지만은 더 나은 제물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도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도 되고 자신이 성막도 되고 자신이 다 자신의 몸에서 원스톱으로 끝내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직접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반복되는 일이 아니야. 단번에 한 번에 되는 일인데, 이게 만약에 단번에 안 되고 반복하는 거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딱 단번에 한꺼번에 딱 이루어지는데, 이 시대 종말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하늘로 직접 들어가시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자꾸 해마다 때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제사도 효력이 있었지만은 그건 완전한 효력이 아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좋은 게 하나 있다. 그거는 뭐냐? 좋다는 거는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회상하게 된다. 기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죄지으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회상하는 유익은 있다. 반복하는 것이 기억하는 유익은 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9장 23절부터 10장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내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딱 눈에 딱 띄일 겁니다. 자, 9장 2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혹시 안 풀리는 건 중간에 설명할게요. 시작. 자, 거기 보면은 모형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연습하는 데라고. 모형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이 모형에서는 거기 보면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졌다, 여러 가지 의식으로 반복하는 게 분명히 나오고,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다?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잖아요. 자, 2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희생제물인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모형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계속 읽어요. 25절 시작. 그러니까는 모형에서는 해마다 때마다 여러 번 하지만,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딱 한 번에 끝나는 거다. 26절 계속 읽어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어요. 단 한 번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내실 분이 시대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셔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대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셔. 시대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셔. 지금 시대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요. 다음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오늘 또 하나의 가족 축제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 시대 말에 단 한 번 나타나신 그 예수. 세상 사람들이 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5%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5억에서 67억이 다 죽어갑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시대 종말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오신 예수 못 알아보면 끝이야. 여러분, 긴박성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세요? 자녀들 사랑하세요? 친구 사랑하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남편한테 5만 원짜리 스테이크 사주는 거? 뭐 100만 원짜리 양복 사주는 거? 브랜드 아웃도어 하나 사주는 거? 개뿔 그런 거는 없어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거는 시대 말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그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알려주세요.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아멘? 긴박한 거라고. 다시 봐요. 내가 읽을게.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죽었습니다. 한 번 죽을 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부터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죄와 상관없는 분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신의 바 됐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지만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에서 구원시켜준다. 아멘.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읽어봐요. 자, 읽어봅시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8절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할게요.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중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문학동에는 요 몇 명, 요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5% 10%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다 상관도 없어요. 다 지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구원한다. 긴박해요, 안 해요? 긴박한 거라니까. 시대 말에 오신 예수, 그분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라고요. 아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왜 대꾸 없이 쳐다봐? 남편들 사랑해요? 친구 사랑하시고? 스테이크로? 양복으로? 뭘로 사랑을 할 겁니까? 뭘로 사랑을 할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 자식이 불에 대해도 막 질질 울고 난리 하는데, 내 애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바늘로요 손바닥만 찔러도 아픈데 내 남편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긴박한 거예요. 맞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 누가? 시대 말에 단 한 번 오신 예수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음 주 말씀을 들어보면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뭐 신약시대가 무조건 은혜스럽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면 안 돼요. 아멘. 좀 더 읽어보자고. 계속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2절.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저를 봐요. 모형인 하나님 텐트에서 연습하는, 예배 훈련시키는, 제사 훈련시키는 텐트에서 예배 드리는 그 제사,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완전하게 제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그냥 단회적인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안 돼. 완전한 제사가 안 돼.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원하지 않아.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물을 원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드리는 거를 진짜 더 나은 제물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왜? 더 나은 재물 되려고. 아멘? 시대 말에 더 나은 재물이 되려고 자신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아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몸을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다.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 6절 계속 읽어요. 시작.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더 나은 제물이 되려고. 동물 제사, 소양 염소 잡아서 단회적으로 그때마다 드리는 그런 단회적인 불완전한 제사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누이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진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진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진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행하러 왔다. 8절 계속 읽어요. 시작.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연습하는, 구약에 제사 드리는 연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했던 이 성막에서 했던 이거, 제사든 예물이든 번제든 속죄제든 이런 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러 왔다. 그거 하러 왔다.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그거는 모형이고 연습이에요. 모형이고 연습이다. 9절 계속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것은 구약이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완성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자, 구약은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또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율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 뭐 나옵니까? 이제 시집을 갔다가 남편한테 이혼 당할 때 이혼정서 써주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이런 거 쭉 나오죠. 그죠? 그거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런 시민법을 현대 이렇게 복잡한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그 구약시대 시민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은 폐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의 텐트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텐트를 지어놓고 그 텐트에서 예배 드리는 걸, 소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연습시켰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시켰다는 말은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법도 폐했다. 이거는 첫째 거예요. 첫째 거 이거 다 폐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폐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살아있는 거는 이 도덕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덕법만. 십계명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안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마음으로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게 도덕법이에요. 아멘? 이게 도덕법이라고. 그러면 이 도덕법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율법을 그 사람 마음에 새긴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에다 율법을 새긴다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새 인류가 되는 거라고. 새 인류, 별종이라고요. 별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뭐 그냥 지금 봐도 소수잖아요. 70억 중에 믿는 사람이 68억, 안 믿는 사람이 68억이. 2억도 그 모양 뭐 천주교 뭐 다 이거저거 다 합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예수 믿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소수라고.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이 소수의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 생각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 그냥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도록 마음이 바뀐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안 바뀌면, 여기 안 바뀌면 주님한테 은혜 구하라니까, 은혜. 아멘.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좀 더 봅시다.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요거까지. 자, 저를 봐요. 앞에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장사 지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했죠?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뭘 기다린다고 그랬죠?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려? 13절을 봐요. 뭘 기다리는가?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저를 봐요. 그러면 결론은 명확하죠. 명확하죠. 자, 주님이 다 완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셔. 뭘 기다리느냐? 원수들이 굴복하기를 기다려요. 그럼 원수들이 굴복한다는 말을 잘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은 굴복한다는 말은 무릎 꿇고 왜 저 조폭들 싸우다가 안 되면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꿇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까불고 끄떡거리다가 결국은 주님이 다 승리하고 우편 오른쪽에 앉았잖아요. 우편에 딱 앉아서 굴복을 기다린다. 원수들의 굴복을 기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던 엉덩이 뿔난 놈들, 그거는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 짐승, 그 다음 저는 자연, 그 어떤 것이든지 엉덩이 뿔나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죠.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굴복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굴복이 아니고 예수를 발견했잖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굴복이 아니고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굴종이 아니고 굴복이 아니고 스스로 바뀐 마음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은 순종했고 스스로 주님의 통치를 받았고 스스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 아멘. 그러나 너희들 엉덩이 뿔나가지고 나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 너희들은 내한테 굴복하고 너희들은 싹 썰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겠다, 지옥 형벌에다 넣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았죠? 그 밑에 가면 다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아멘. 저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 굴복하는 사람들은 엉덩이 뿔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굴종, 다시 말하면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영접을 했어.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새겼어. 뭘? 하나님께 순종할 아름다운 마음을. 아멘. 이걸 새겼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아름다운 마음을 새겼다고. 생각에다가 그 생각을 넣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섬기고 싶고,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예수 믿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바뀐다고.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고. 아멘. 요 사람은 구원이에요. 요 사람은 구원이에요. 다시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주로 모시고, 그래서 모셨더니 마음 바뀌어, 생각 바뀌어, 그분에게 순종하고 다스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사람이 싹 바뀌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차피 내 백성이고 하늘 날아가면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사람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멘. 누구에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죄사함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 끝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아멘. 이런 얘기라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줄게. 구약의 그 모형 텐트에서 연습하는 제사는 거기에 제물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 제물을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성막에서 드려야 돼. 그래서 이게 제사 한번 드리려면 이 제물 대제사장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 됐죠.
제물이 되었어요.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성막,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 연습하는 장소가 이제는 하늘로 직접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이 성막이 누가 성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엉덩이 뿔나가지고 불행하게 괴롭게 사는 인간들, 이 인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를 다 한꺼번에 자기 몸에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을 시켜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제물도 대제사장도 성막도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도 제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받고 순종하고 그분의 지도 받고 그분의 인도 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가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예요. 그러므로 최고 가치는 하나님 믿는 거, 최고 가치는 하나님 백성 된 거, 최고 가치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활 방법과 생활 태도도 다르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아멘. 그렇게 돼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원스톱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 한 번에 다 끝냈다. 여러분들 정부의 뭐 고급 공무원이나 뭐 큰 기업체 뭐 관리직을 맡고 있는 분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했으니까 위대한 거죠. 이 일을 복잡하게 안 만들어. 간단하게 단순하게 내 안에서 끝내. 지도자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지도자 자격 없어. 단순하게. 내가 목회하는 거 보세요. 단순하잖아요. 내가 무슨 뭐 책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단순하게 그냥 성경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되려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예수 안에서 딱 끝내서 원스톱 끝내버렸어요. 너 내 안에만 돌아. 나만 바라봐. 내 다스림만 받아. 내게만 순종해. 그러면 너는 축제적인 삶을 살 거예요. 너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야. 아멘. 자,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식한테 왜 예수 믿으라고 권유를 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목사인데 목사 자녀들이, 목사인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왜 자꾸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을 바로 가지라 할까요?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먹고 죽을 걸 시키겠어? 좋은 걸 시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요, 또 뭐 장로님 자녀들도 그렇고 목사들 자녀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아버지가 맨날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맨날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아버지가 비실거리는 것 같고, 세상 논리를 보면요 내가 비실비실하지. 세상 논리를 보면 내가 잘난 게 있어,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권세가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 아멘. 내가 행복하니까 내 자식들도 행복하기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다고요. 아멘. 그런 거라고. 예수 안에 돌아오면 다 끝나는데 예수님 안에 돌아도 안 끝나. 계속 갈등이 오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미치겠고 계속 만족이 없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안 도는 거지. 예수 안에 안 도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직도 만족이 안 옵니까? 아직도 축제적인 삶이 안 됩니까?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바로 깨달아져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끝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행복이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행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건 연습으로 안 돼요. 학습으로 안 됩니다. 공부한다고 됩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제적인 삶을 사는 거는, 그거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 해준 거 없어요. 그래서 태안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자식들 다 모아놓고 재산 분배 다 했어요. 재산 분배를 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한 게 아니고 말로 다 했어요. 돈이 없는데 말로 다 재산 분배 다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 행복하게 살잖아. 뭐 내가 재산 준 게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하게 살잖아. 솔직히 재산이나 뭘 그런 거 얻어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교회 와가지고 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런 거야.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축제적이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돈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권세도 붙이면 복이야. 그런데 내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지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어떤 축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잔치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면 그 다음 문제는 부수적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멘. 기도합시다.